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떠했다고 하십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기 직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사탄 마귀의 죄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악을 허용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먹는 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소위 마지막 만찬이라 불리는 그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에 의하여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다가 일어나신 모습부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는 행동까지 하나하나 다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 즉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 씻음의 행동,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바로 이 죄 씻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에 질문을 합니다. 왜 자기 발을 씻으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고 제자들은 학생인데 선생이 학생의 발을 씻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행동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즉 제자들의 죄악이 씻음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에게 씻음 받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 씻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 손과 머리도 씻어주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 아직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 예수님의 좌편 혹은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이지만 그를 이미 목욕한 자라고 봐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미 목욕한 자로 봐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받아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목욕한 자로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반드시 그들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복음의 일꾼들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 중 가룟 유다 곧 사탄 마귀는 절대 예수님의 죄 씻음을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겨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결코 씻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씻음 받지 못할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씻음 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미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단지 제자들에게 단 한 번의 깜짝 이벤트나 감동을 주기 위해 이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라 부르는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한 번의 이벤트로 이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행동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의 말에 순종하듯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본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주님께서 복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끝없고 한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씻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되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본을 보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복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며 주님께서 복 있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